우리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우리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70%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비율이 약 36%, 그리고 유럽은 50%입니다. 자본주의를 가장 많이 지지하는 세 개의 나라가 한국, 미국, 중국. 중국이 자본주의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학자들은 중국을 자본주의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이제 사회주의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자본주의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지지한 결과가 뭐냐 이거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학을 공부한 분이 이름을 박노자라고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오슬로 국립대학의 한국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에 와서 한국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실업자가 된 한국 청년은 이 문제를 사회 구조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무능력 탓으로 돌릴 확률이 다른 유럽에 있는 청년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시절부터 살인적 경쟁에 노출이 된 데다가 성공에 대한 그 내면적인 집착이 크고, 또 낙오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회 구조 때문에 사실은 직장을 못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자기의 개인의 무능력 탓으로 돌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OECD 가운데 우리 자살률이 1위입니다. 출산율은 최하위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다른 세상을 꿈꿀 줄 모르는 사회가 됐고, 우리 청년들이 자본주의 외에는 다른 사회를 꿈꿀 줄 모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광진중앙교회 청년 여러분, 무슨 사회, 무슨 그 삶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막내 아들이 95년생인데 한 6, 7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야 요새 고등학교 애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 아들 녀석이, 아빠 간단해.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서 남자애들은 전자기기 사는 거고 여자애들은 알바해갖고 성형수술을 하는 거야. 저는 그때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도 취준생으로, 취업준비생으로 오랜 동안 직장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들 집회 가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제 아들이 그래요. 아빠 요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냐?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데 그냥 목사님이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이해한다, 열심히 해도 잘 안 되지, 이렇게 깔아놓고 밑밭을 끝에 가서 살짝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래야지, 막 처음부터 왜 노력 안 하느냐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새 얘가 청년 집회 잘 안 가요. 이미 꼰대가 돼가지고 말 잘못했다가 하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 저 양반은 우리를 잘 이해 못하네, 그런 느낌을 받을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 틈만 나면 청년들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랬는데, 그 요새 세대가 이제 8포 세대 아니에요? 연애 포기, 그 다음에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직장 포기, 집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 건강 포기. 이게 이제 8포 세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아마 청년들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보다 이 세대가 훨씬 더 심각한 경쟁 속에 살았어요. 제가 이제 57년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들어갈 때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무시험 추첨이 생겼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박지만이에요. 그 박지만이가 저보다 1년 뒤에 제가 다니는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 학교가 배문중학교예요. 이렇게 야구 조금 하고 그러는 조훈현이가 거기 고등학교인가를 나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알려주는데, 원래 별로 안 좋은 학교였어요. 삼류 학교였었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고. 삼류 학교였는데 갑자기 무시험 추첨으로 좋은 아이들이 들어오니까 700명을 뽑았거든요. 1등부터 700등까지 우열반을 편성했어요. 수반 하나, 우반 2개, 열반 7개. 열반을 돌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1등부터 700등을 매달 월말고사를 보면은 복도에다 1등부터 700등까지 붙였어요.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그래서 수반에서 자라는 애 둘을 우반에서 자라는 애 둘을 수반으로 올려요. 수반에서 2명을 떨어뜨려요. 돌반에서 7명을 제일 잘하는 애를 올리고 우반에서 7명을 떨어뜨려요. 이렇게. 그런데 요새는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새는 이제 어떻게 반을 나누냐면 수반, 우반, 돌반 이렇게 안 나누고 1등부터 50등, 50등부터 100등, 100등부터 나머지를 반을 나누는 게 아니라 독서실을 운영할 때 1등부터 50등은 에어컨 펑펑 잘 나오고 칸막이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좋은 공간을 줘요. 여기를 알짜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50등부터 51등, 100등은 예비 인력. 그 다음에 나머지 100등 밑에는 뭐냐? 잉여. 잉여가 뭐예요? 남아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있는 예비 인력에 속해 있는 어떤 애한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야, 학교가 너무 심하지 않냐? 어떻게 이렇게 차별 대우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보면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반에 속해 있는데 나는 그래도 중경외시는 가거든요. 중앙대, 경희대, 외대, 서울시립대 이게 중경외시예요. 그 위에 뭐 스카이 있고 뭐 서울 성균관대, 뭐 서강대, 뭐 한 이래가지고 순서가 쫙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10%밖에 대학을 안 갔는데 지금 웬만하면 다 대학을 가잖아요. 그런데 옛날보다 훨씬 심각해진 게 뭐냐면 학교의 서열이 굉장히 빽빽하고 촘촘하게 쫙 나열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학벌을 갖고 평가하는 게 옛날보다 훨씬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에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 이렇게 청년부를 가면은 청년부 아이들이 굉장히 착해요. 진짜 착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패기, 혈기, 그다음에 오기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잘해도 아버지 엄마만큼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지금은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옛날에는 10%밖에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학에 갔고 대학 가서 맨날 술 퍼먹고 그 다음에 캠퍼스에서 이렇게 막 노닥거리고 뭐 데모하고 이래도 뭐 좋은 그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다수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아버님 어머님만큼 좋은 대학 못 가죠. 좋은 직장 못 가죠. 이러니까 이 성공에 대한 집착과 그 다음에 낙오에 대한 공포, 살인적 경쟁 사회에서 자본주의 전쟁터에서 출세의 전사로 이렇게 사회 전체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몰아갔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것을 이기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니까 굉장히 큰 좌절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헬조선, 지옥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상당수가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지금 이야기를 넣어놓고 있냐면 옛날엔 수반 하나, 우반, 돌반 7개도 돌은 쓸 때라도 있잖아요. 돌이니까. 잉여반은 뭐예요? 남은 거예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잉여반은. 그러니까 지금은 말을 알짜반, 예비 인력, 그 다음에 뭐 그 잉여 이렇게 말을 멋있고 우리는 수반, 우반, 돌반 이래가지고 말이 좀 촌스럽지만 옛날이 그래도 살만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랜 동안 꿈과 비전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명이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전과 꿈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개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 1년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박지만이가 들어왔어요. 저희 밑으로. 근데 그 학교는 만리동 시장 꼭대기에 있는 아주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학교인데 대통령 아들이 들어오니까 뭐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학교가 좋아졌어요. 시장에 막 길이 나고 뭐 그랬는데 걔가 이제 고등학교 1년째가 쉬었으니까 같이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되니까 고등학교가 뺑뺑이가 돼가지고 걔는 중앙고등학교라고 청와대 옆에 있는 학교를 갔고 저는 그 밑에 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옛날에 창경궁 그 비원 옆에 있는 위문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중3 때 등록금을 내 1년 휴학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비사예요.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정부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10년 20년 지나면 내 땅이 된다. 그걸 믿고 청와대 뒤쪽에다가 집을 졌어요. 청와대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청와대 좀 떨어져 있지만 북한산 쪽에 유원지에다가 집을 진 거예요. 그 아니나 다를까 헐렸죠.
무허가니까. 그리고 무허가라도 헐려가지고 그냥 무허가 건물 상태로 대강 이렇게 헛간처럼 이렇게 만드는 상태에서 이제 살았는데, 갑자기 북한에서 31명의 무장 간첩이 내려왔어요. 소위 말하는 김신조라고 하는 분을 포함해 31명이 청와대를 급습을 했는데 실패했죠. 그 일이 터진 다음에 청와대 방위선이 설정이 됐고, 그 청와대 방위선 안에 저희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헐은 거예요. 헌 집을 다 이제 쫓아낸 거죠. 진짜 우리 아버님이 예상한 대로 정부가 15평을 주었어요. 신월동이라는 동네에. 옛날엔 그래도 정부가 남의 땅에 집 지은 사람 쫓아내면 끝인데, 그래도 무작정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땅을 준 거예요. 15평을.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가 저희 어머님이 야, 이제 오늘 학교 갔다가 이리로 와라. 우리가 이리로 이제 강제로 이제 이주당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고 광화문까지 걸어와서 버스를 타고 화곡동이라는데 1시간 반쯤 이렇게 오니까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이렇게 구름다리처럼 넘어가야 거기에 이제 철거민촌이 있는 거예요. 화곡교통 버스를 딱 타고 내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거기 가려면 셔틀버스가 왔다 갔다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 서 있는 애들은 뭐예요? 철거민촌으로 가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셔틀버스를 타고 딱 내리는 순간에 수만 평이죠. 수만 평 되는 어마어마한 넓은 땅에 15평씩 구획이 됐는데 천막이 쫙 깔려 있었어요. 전 지금도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해요.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뭐 이렇게 상점 없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천막교회에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복이 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아니 내가 이 집에 무너진 이 집을 어떻게 이렇게 이남이녀의 장남인데 어떻게든 이 집을 조금 이렇게 세우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되고 복이 되면 좋겠다, 요 정도. 아니면 내가 속한 교회나 내가 뭐 앞으로 일할, 그때는 내가 목사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아니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목사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제가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서원했다는 사실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목사 될 마음도 없었고 잊어버리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하여튼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중3 때 했기 때문에 저희 하나님이 15살 나이의 젊은 애에게 인생 포기각서를 쓰게 한 거죠.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심해요. 한 15살 먹은 애가 뭐가 있다고, 돈 없고 못 내게 해서 학교 못 다니게 하지, 오른쪽에 물이 들어가서 이제 중이염이 생겨가지고 병원에도 못 가고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약도 못 먹는 그런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딱 저를 이렇게 처박아 놓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있었던 곳이 북한산이에요. 북악산, 세검정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거기가 계룡산이나 용문산 못지않게 영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 제일기도원, 특별기도원, 구국기도원, 감난산 기도원, 수십 개의 기도원이 있는 데거든요. 그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직방으로 응답을 받으려면 서원을 해라 이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 애가 병원 나야겠지, 약방도 못 가죠. 너무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복학할 가능성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원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요, 권사 신학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의 장로님들은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서원 함부로 지켜야 된다, 약간 굉장히 이렇게 엄숙한 스타일인데 우리 권사님들은 툭하면 헌신하라 그러고 막 그냥 서원하라고 그러니까 권사 신학 때문에 제가 이제 하나님 복학시켜 주시고 기병 낫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너무 쪽팔려서 말 못해. 우리 집안에 관련된, 명예랑 관련된 거라 이 세 가지 들어주면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하는 거 아닙니까? 드릴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없잖아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밖에 없으니까 목사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권사 신학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작은 천막교회 2층 상가교회에 있으면서 집안도 어렵고 이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대구 전 지역이 복을 받을 거다. 그래도 야 이거는 뭐 과대망상이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 경상북도가 복을 받는다.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데
나를 통해 우리 한반도가 복을 받는,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준 꿈이 뭐냐면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이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거는 성경에 좋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이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제가 만약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내가 20대에 깨달았다면 저 엄청나게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큰 꿈 얘기하고 뭐 비전 얘기하는 인간들은 이 과대망상증에 걸린 거고, 내 삶이나 제대로 잘 간수하고 기껏해야 이제 집안 좀 살리고 큰 대죄 저지르지 않고 그냥 살다가 그렇게 소시민처럼 살다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무슨 꿈 비전 얘기하느냐 이래가지고 제가요 33살에 36에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학교에 선생을 하기 시작했는데 목사 안수 36에 받고 한 10여 년 이상을 설교 시간에 제가 꿈과 비전이라는 단어를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뭐 내가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집안 좋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그걸 가지고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이 훨씬 컸기 때문이고, 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저 주변에 있던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소시민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었어요. 꿈 비전 이런 얘기보다는 잘난 척하지 말고 그리고 너나 잘 지켜라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 그러다가 제가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꿈을 가져라 비전 가져라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백악관에 무슨 뭐 국무장관으로 들어간 이야기, 청와대 들어간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꿈과 비전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비전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미 60, 70 됐는데 나랑 이게 뭔 상관이야 그러지 마시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비전을 받았거든요. 우리 앉아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 이제 뭐 70, 60 그러잖아요. 김영석 교수가 100살인데 얼마 전에 뭐 이렇게 강연했는데 아내가 오늘 아침에 그거 듣고 있더라고요. 60대부터 새로운 인생이라고 일본에서 그러는데 자기가 100살 살고 있는데 그런 것 같다. 물론 이제 누구나 다 100살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과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좋은 공간, 예배 공간, 이 좋은 그 시설 안에서 더 많은 우리 대구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 꿈과 비전을 받아들여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왜 우리의 비전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왜 우리의 꿈인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꿈과 비전을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이제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꿈과 비전을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꿈과 비전만큼 자주 사용된 단어가 없는데,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헤매다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쓴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뭐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교우들은 이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이런 이야기들 또 가지고 와야 이해가 잘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샀는데, 이게 무슨 서적이냐, 경영서적이고 자기개발서적이에요. 읽다가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을 설명하는데 좋은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5분 동안은 그 비전의 틀을 켄 블랜차드의 견해에 따라 소개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한번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블랜차드는 비전이 뭐냐 이렇게 정의하고 있냐면, 자신이 누구이고, 그 다음 내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그 다음 어떻게 그 여정을 인도할지 아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첫 번째는 why예요. 내가 누구이냐, why, 내가 왜 사느냐, 내 삶의 목적은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비전이 있다고 말하려면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왜 광진중앙교회는 왜 여기 있어야죠? 대구 이 지역에? 그러니까 나는 왜 존재하고, 나는 왜 살아야 하고, 이 교회는 왜 여기에 있어야 하고, 우리 가족은 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은 그 가정이나 그 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고,
최소한 나 혼자라도 나는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으면 비전이 있는 건데,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 청년들이 비전이 없는 거예요. 왜 살죠? 우리 선조, 우리 선배, 제 부모님 세대는 죽지 못해 산다 그랬습니다. 아직 청년들은 죽지 못해 살진 않으시죠? 왜 사는지 그냥 분명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자는 거예요, 저와 함께. 우리가 왜 사는지. 그다음 왜 사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켄 블랜차드가 그냥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는데, 디즈니 월드의 존재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 그게 그들이 존재 목적이에요. 테마파크 사업, 돈 버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애들도 왜 존재하느냐?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둘째,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려면 where, 영어로 미래에 분명한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광진중앙교회는 비전이 있다고 말하려면 10년, 20년, 30년, 40년 후에 광진중앙교회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그 가정은, 가장인 남자들은 10년, 20년, 30년을 그리잖아요. 결혼하면 애가 태어나고 한 10년 지나면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갈 테고, 또 한 10년 지나면 대학 갈 테고, 또 한 10년 지나면 직장 가서 결혼할 테고, 그러면 애들이 늘어나면 방도 좀 늘어나야 될 테고, 애들 또 등록금 어떻게 막 이렇게 다 계산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근데 희한하게 교회는 그걸 덜해요. 이 큰 덩치가 그냥 1년, 2년, 3년 이러지 10년, 20년을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비전이 적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디즈니 월드는 미래 청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공원에 들어온 손님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거, 이게 그들의 미래 청사진이래. 진짜 웃기지 않아요? 자, 그러면 광진중앙교회는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에 대한 그림이 우리 지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들과 교인들과 청년들이 공유하게 된다면, 그 공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지목사님이 설교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같이 또 의견을 나누고 이러면서.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how예요. 영어로 how, 어떻게. 자, 그러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면 좋을지 미래의 목적이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그것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라는 거죠. 핵심 가치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켄 블랜차드는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월드는 핵심 가치가 4개래요. 왜냐하면 핵심 가치가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보통 너댓 개로 이렇게 줄이거든요. 첫째가 안전, 둘째가 친절, 셋째가 공연, 넷째가 효율성. 이 4가지래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하는 건 2번째 가치예요. 그러니까 모든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다가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면, 손님 죄송합니다,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소리 나는데 가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저거는 바이킹 타다가 소리 지르는 걸 거야? 의뢰 그런 소리지 라고 생각하고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이 첫 번째 가치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첫 번째 가치입니까? 예배입니까?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구제입니까? 교육입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런 핵심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가 만든 디즈니 월드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 목적을 가지고 안전, 친절, 공연, 효율성이라는 4가지 가치를 모든 직원들이 손님들을 대할 때마다 잘 대하면, 공원에 들어온 손님들의 입가에 띈 미소가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되는 미래의 청사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 기사에 딱 적용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들어맞아요. 제가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을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나누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떠나라는 동사는 없어요. 그냥 집으로부터예요. 원문에 가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예요. 가라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 2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그러면 이루게 해줄 것이고 미완료형이에요.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며 미완료형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미완료형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명령형이에요.
그 다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이건 미완료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는 완료형이에요. 좀 약간 여기까지는 어렵죠?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자, 이제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 안에 삶의 목적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다음 거기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왜 사느냐 이렇게 물으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거, 이게 내 삶의 목적이다 이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어떠세요? 대학 졸업하고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뭔가 이게 직장도 구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터인데 직장이 안 구해져요. 기껏해야 이제 뭐 알바하고 있고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뭐 그러면 이게 뭐지?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여러분 잘 드셔야 되시 이야기를 열정페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지금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열매를 내가 따먹지 않고 알바 사장님이 다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통해 이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면, 그 비전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왜서부터 나오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인간들 한번 보세요. 복이 되는 인간과 재앙이 되는 인간 있죠? 저 인간은 집에도 부모, 형제 누구한테도 복이 안 되는, 재앙이 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수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복이 돼요.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부모에게 잘하고 친구에게 형제에게 잘하고 뭐 자기 동문 대학이나 뭐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하는 요 정도죠. 정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봐도 이런 비전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에요. 이게 저는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는 가장 심각한 병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온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열방의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해봤자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라, 이 비전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해봤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삶을 원하세요? 만약에 이 비전을 받아들인다면 미래의 청사진이 뭐냐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절이에요. 3절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완료형은요, 이미 끝난 과거를 가리킬 때 많이 쓰는 동사 형태인데,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지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완료형으로 쓰고, 그것을 신적 완료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약속 이런 거는 또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끝까지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성취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기껏해야 뭐 조그만 교회, 뭐 천막교회에서 사실은 철거 당해가지고 사실은 천막인데,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제가 여기 지목사님이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마음이 이게 열리고 있는데, 천막에 여러분 책상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책상이 없었어요. 1년 동안 저 책상 없이 밥상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이남 이녀의 장남인데 우리 아버님 대단한 양반이세요. 나라에서 준 15평 말아 드셨어요. 뭐 하다 말아 드신지 몰라 소유권 날라갔어요. 뭐 이상한 거 하신 것 같아요.
그땐 제가 어렸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냐 뭐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이 좁은 거죠. 기껏해 어떻게든지 이제 노력해가지고 학교 들어가고 뭐 직장 들어가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불쌍한 어머님, 할머님, 동생들 어떻게 해주고 여기 이렇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꿈, 비전 이런 거는 와서 가슴에 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을 못 만났어요. 난 그게 너무 아쉬워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후진분들, 죄송해요. 왜 못 나옵니까? 후진데? 아니 후진 집을 왜 못 나오냐고. 집이 후지지 않으면 못 나와요. 집안 좋고 학벌 빵빵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외모도 좋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 집에서 못 나옵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여기가 좋은데 학벌도 있고 가문도 좋고 인물도 좋고 돈도 있고 그러면 그 집에 못 나오죠. 그 집에서 못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껏해서 거기 있어봤자 세상에서 알아주고 유명해지고 성공해봤자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을 나온 분들이, 명문대학은 국립대학 하나를 숫자를 줄였잖아요.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 등록금 반밖에 안 받아요. 국립대학이라 제일 좋은 교수들을 거기다 이미 쏟아부었어요. 여기를 졸업하면 선배들이 일제시대부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승진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사회가 숫자를 줄이고 국가가 세금을 집어넣고 해가지고 여기를 나온 사람들은 이거는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국가가 나에게 해준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 학교를 나온 데 대한 대가로 뭐 지위, 명예, 돈, 권력 이런 걸 얻으면 이거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복이 되겠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놀아요. 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나는 검사장이고 하나는 회장인데 기업에 막 기업 회장이 막 뭐 몇 억을 그냥 주식을 공짜로 줘요. 그래서 이거 문제 된다고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서로 주고받은 이게 뭐 대가가 없으니까 무효다 이래버렸죠. 무죄라.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공평한 자들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머리가 좋아요. 태어났는데 굉장히 건강도 좋아서 근면해요. 성격상 집안도 좋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니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니네들이 뭔 상관이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클 샌델이라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정치학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핵심 주장이 뭐냐면 경쟁을 허용하자는 거예요. 경쟁을 허용하되 경쟁에서 생기는 혜택의 가장 많은 부분을 가장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에게 주자는 전제하에서 경쟁을 허용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머리, 좋은 집안, 건강한 근면성 이건 다 공동의 재산이고 사회에 자연 로또에 당첨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속 정치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성경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 집안 안 좋다, 학벌 별로 안 좋다, 외모도 별로다, 뭐 특별하게 튀어난 거 없다, 상관없어요.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라고 그러셨으니까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받아들이면 성경의 본문에 아브라함의 소명 이야기에 나오는 5개의 동사가 있어요. 전부 다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주어는 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며, 두 번째,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다.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있어가지고 오글거리면서 그 안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좋든 안 좋든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예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성적이 안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더라도 거기가 현재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안 돼가지고 알바를 하고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에요 현재. 그럼 거기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복인가? 이 교회에, 우리 광진중앙교회 장로님들은 교인들에게 복이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광진중앙교회 교역자들은 광진중앙교회 교인들에게 복입니까? 이렇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회장과 부회장, 임원은 청년회원들에게 나는 복인가? 이렇게.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자녀로 부모에게 복인가? 아닌가?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니, 태어났는데 집안도 후지고 부모님도 별로고 뭐 이러니까 그냥 어떻게 좀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어가지고 갑자기 재벌 딸이나 뭐 재벌 아들이라는 게 드러나면 이게 대박 터질 텐데 그런 출생의 비밀은 없고 내가 가진 것은 얼마 안 되고 별거 없다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은 사회의 이런 치열한 경쟁으로 이미 강하게 골화되어 있는 사회의 이 시스템 안에서 숨쉬기조차 쉽지 않아요. 딱 보면 어느 대학 나왔냐, 그 다음에 직장이 뭐냐, 어디 사냐,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줄 세우는 이게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이 사회와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열정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되냐면 청년들이 모여서 비전을 나눠야 돼요. 자, 그러기 전에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한두 개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이라고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다가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다가 위에 있는 분들에게 밑보여갖고 대학으로 쫓겨났어요. 2012년에 2년 동안. 저는 대학원에 있고 싶었는데 쫓겨났잖아요. 사람들이 뭐 교양 갔네, 유배를 당했네, 뭐 온갖 얘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뭐를 가르쳤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보게 되는 거다. 내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거기서 보게 되느냐 보게 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가르쳤으니까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대학부 아들에게, 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이렇게 물었죠. 우리 아이들 엄청 착해요. 재앙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네, 우리의 복이에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나마 행복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우리 사위 녀석이 이제 공보이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가 추첨을 한 거예요. 이렇게 딸내미는 서울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얘가 추첨을 했는데 갑자기 완도에 떨어졌어요. 전라남도 완도 저 밑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머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 보낸 데에는 뜻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제가 완도에 가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뽑았잖아. 추첨은 네가 했잖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일부러 그리로 보내셨는지 안 보내셨는지 난 잘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네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복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님 그런 거 같네요. 우리 받아들였어요. 그럼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요셉을 보실래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11별과 해와 달이 절하는 꿈을, 볏집단 11개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미쳤구나 얘가, 네가 우리 위에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그 꿈이 미우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건 너무 심하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됩니다.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채색옷, 왕족이 입는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인 야곱의 총애를 받았으며 왕의 꿈을 꾼, 왕꿈 꾼 요셉이 10년 동안 뭐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는데 요셉이 손을 이렇게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손에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니까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개인 비서로 삼고 그 다음엔 그를 가정 총무로 삼고 음식 외에는 모든 걸 맡겨요. 그러니까 비록 노예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셔요. 그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인 거예요. 이게 지금 한 1년 2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렇게 멀리하고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휘둘려 다니면 아무 일도 안 돼요. 10년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면은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뻥 하고 미래가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눈만 뜨면 동침하자고 유혹해요. 17살 나이인데 한참 27이죠. 17살에 갔으니까 27. 한참 혈기방장한 젊은 청년인데 이제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DNA 검사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이렇게 같이 원하는 대로 해서 무슨 일이 생겨도 닮았네 그러니까 아니야 발가락이 닮았어 이렇게 보디발이 얘는 왜 나를 안 닮았나? 아 발가락이 닮았어 이렇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그 주인 마님이 유혹을 하니까 주인 마님하고 이렇게 썸을 타고 뭐 이렇게 해도 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 앞에 이 큰 죄악을 질 수 없다.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겼는데 당신만 금하였는데 내가 만약에 당신까지 내가 차지하게 되면 이것은 주인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성의 유혹을 이겼어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뭔 일이 생깁니까? 성 폭행 미수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혀요. 3년 동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이 뭐 하는 것마다 형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가죠. 꼭 이상한 지점에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형들이 못 팔게 막아야 돼요.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눈짓하면서 유혹할 때 보디발의 아내의 눈을 확 붙여가지고 못 뜨게 만들면은 그 다음에 유혹을 못 할 텐데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3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맡은 관원장 꿈꾼 걸 해몽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이? 2년이 지나도록 기억을 못하다가 바로의 꿈을 바로의 술사들과 그 애굽의 그 제사장들이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서야 2년 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아 감옥에 요셉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요셉을 기억해요. 그런데 바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청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7살 먹은 야곱의 가족이 한 70명, 어떤 성경에는 75명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70명의 가족에 야곱이 추장인데 그 추장 밑에 첫 번째 아들도 아니고 11번째 애가 17살 먹은 애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꿈을 막 꿨겠습니까? 미쳤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꿈을 주신 거예요. 형들이 절하는 꿈을. 이게 뭐지? 몰랐죠. 대신 이야기했어요. 형들의 별집단이 나한테 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열받은 거죠.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12명의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을 딱 찍은 거죠.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꿈을 주신 거고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현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받아들인다고 그냥 그 다음날로 이렇게 양탄자가 깔리고 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같은 비전이 죽은 것 같은 그 기간 안에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냐고 뚜벅뚜벅 자기 길을 간 거죠. 그리고 13년 만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요셉을 통해 복을 받잖아요. 그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시간 다 됐어요. 20분에 끝내야 되는데 2분 지났어요. 집안 별로 안 좋다. 충분히 절망할 만해요. 진짜예요. 조금만 부모님이 이렇게 보태주면 일어설 수 있는데, 조금만 내가 좋은 머리를 갖고 태어났으면 시험만 몇 개만 더 받았으면 학교가 달라질 텐데, 부모님이 조금만 재력만 있으면 이게 집 사게 이렇게 종잣돈이라도 줄 텐데, 이 머리도 별로고 그렇다고 뭐 탁월한 외모로 연예인이 되면은 순식간에 조금만 뜨면은 뭐 돈도 벌 텐데 외모도 그냥 중간쯤, 머리도 그냥 중간, 집안은 중간 아니면 후지고,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상상치도 못할 놀랄만한 비전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되는 삶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와서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복이 되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받아들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꿈을 꾸면, 아브라함이 그 꿈 꾼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지나가니까 전 애굽이 기근으로부터 7년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꿈을 꾸냐면, 내 세대보다는 아들, 손자, 증손자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꿔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당장 내 세대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 꿈을 받았지만, 이 비전을 받았지만 이삭, 야곱, 요셉 4대가 걸렸어요.
그럼 나이 드신 권사님과 장로님들 시간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깨고 할 건 없고. 죄송합니다. 그럼 일어나셔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름 하나하나 다 적고 기도 제목이 뭔지 적고 이렇게 중보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수명을 한 10년은 더 이렇게 연장시켜 주시지 않을까? 그것도 팔팔하게 연장시켜 주시다가 그 다음에 조금 아프고 이제 만나보고 싶은 사람 다 만나보고 소천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례식장 앞에 찾아온 많은 교인들이 이 장로님은 우리의 복이었다, 이 권사님은 진짜 우리 교회의 복이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전 오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도 그 꿈을 가지고 맡겨진 교회에서의 직분 잘 감당하고 또 열심히 구하고 찾고 뭐 기도 많이 하는 교회니까 얼마나 좋아요. 물론 강제의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강제하면 편하잖아요. 강제 안 하면 안 하거든요. 한번 봐봐요. 그나마 뭐 단일 기도 이렇게 막 하고 뭐 정해놓고 뭐 특세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 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갑자기 기도의 문도 열리고 터지고 뭐 이러는 거지, 알아서 해라 그러잖아요.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마지막으로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고 번영. 두 번째,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웰빙, 복지.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명예.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안전. 그러니까 번영, 명예, 복지, 안전, 이 네 가지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비전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에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고, 광진중앙교회가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근처에 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택시 타고 여기 들어올 때 좀 떨어진 데서 내려서 이렇게 이제 오기도 하고,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택시기사 선생님들한테 2배 주고, 근데 오는 동안에 목사님 씹고 장로님 씹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 구석까지 여기까지 계속 들어오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은 힘들죠. 큰 이렇게 마트 가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뭐 줄 거를 싸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요 근처에 있는 좀 작은 문방구나 이런 데 들러서 마트 같은 데 들러가지고 좀 약간 비싸더라도 사주고, 그리고 광진중학교에서 왔다, 이게 이 지역에 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이 없는 분들은 2배 주면 안 되니까 돈이 없는 분들은 거스름 돈 받지 마시고요. 돈이 좀 있으면 뭐 2배 정도 주고, 뭐 그 다음에 맛이 있는 음식점만 가지 말고 좀 맛이 좀 덜한 음식점 주변에 가서 이렇게 밥도 사서 먹고, 그리고 광진중학교에서 왔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진리를 추구하는 강력한 열정과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을 느끼는 그런 어떤 따뜻한 분위기와, 그리고 이 청년들이 이 안에서 꿈을 배우고 아브라함에게 준 비전을 같이 배우고 그걸 나누고 그걸 실행에 옮겨서 꿈을 실천해가지고 꿈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 꿈을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청아, 이렇게 칭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첫째 연애 포기하시면 안 돼요. 둘째, 결혼 포기하면 안 돼요. 출산 포기하면 안 되고 집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목사님은 자꾸 왜 뭘 가지라고 그러냐고? 아니 뭐 내려놓으려면 가져야 내려놓지. 나 이 청년들이 맨날 내려놓는다는데 제가 열받아요. 3분만 더 할게요. 뭘 내려놔요? 내려놓기는 학벌이 있어요. 학벌을 성취한 다음에 학벌을 내려놓는 거고, 돈을 번 다음에 나 이 돈 내 걸로 안 하고 나누겠으면 내려놓는 거잖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저 학벌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걔는 공부해봤자 좋은 학벌을 가질 수가 없는 애예요. 그럼 뭘 학벌을 내려놓냐? 학벌이 지금 없는데? 먼저 학벌을 가자, 내가 그랬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가진 다음에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배와 그물이 없는데 어떻게 버려두고 떠납니까? 가장 가진 게 없는 친구들이 맨날 학벌 버렸다, 뭐 나는 재물을 버렸다 이러는데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영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40대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 무엇인가를 얻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직업도, 결혼도 성취잖아요. 그다음에 또 자녀도 낳아야 되고. 이렇게 이쁜 우리 청년들 같은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 애가 셋인데 제일 잘한 게 뭐냐? 애 낳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굴러다녀요. 어딘가 굴러다니고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월급해서 용돈도 저한테 주고. 그래서 여러 명 나가지고 용돈 좀 받으니까 뭐 국민연금 뭐 한 달에 뭐 20만 원, 10만 원 준다는데 그거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굴러다니고 말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애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꿈을 가지고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미래의 청사진, 언젠가 내가 관에 누워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김 목사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았지, 김 목사는 우리의 복이었어,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성취지. 제가 무슨 학위를 받았든, 제가 직업이 뭐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기껏해야 지 집만 복인데, 본토 친척 아비 집에만 복으로 살다가 기껏해야 거기만 복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데 막 신문사 이런 데서는 연예인들 뭐 몇십 평짜리 집에 산다, 나 그거 왜 보여준지 이해가, 아니 살면 사는 거지 뭐 어쩌라는 얘기야 도대체. 뭐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뭐 100매덕을 샀다, 뭐 연예인이, 제가 미쳤어요. 뭐 어쩌라고 그게요. 그 돈으로, 그러면 얼굴 잘생겨가지고 번 돈으로 나는 이렇게 귀하고 산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맨 뭐 50 몇 평짜리 혼자 산다 이러면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제 교회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꿈을 배우고 그다음에 청년들과 꿈을 같이 나누고, 힘들거든요. 13년 동안 버틸려면. 그러니까 서로 나눠야 돼요. 중보 기도 부탁하고, 힘들 때 말씀으로 위로받고. 여기 바보 같은 청년들이 몇 명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말도 안 되는 거 믿겠다고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여기 한 20명 정도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바보가 아니라 쟤도 바보네. 13년 동안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선배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힘들 때 나누고, 목사님한테 가서 위로도 받고, 그러다 보면 장로님 권사님의 눈에 띄면 근데 조카는 소개시켜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은 잘 안 주려고 그래요. 희한해요. 이 어른들이 아들과 딸은 굉장히 대단한 줄 알고 자기 아들과 딸은 잘 안 줘요. 그러나 조카 이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마음에 들면 또 아들과 딸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농담만 드리려면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헤어졌는데 입술 좀 잘 못 믿는 자매랑 이렇게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는데 갑자기 누가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여인이에요. 헤어졌던 그 여인.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여인도 그냥 믿음이 좀 생겨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우연히 같은 날 왔는데 이 여인이 울고 있었던 거죠. 이 청년이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에 이 기도하는 여인의 뒷모습. 우리 어른들이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새벽 기도를 가는 아내의 뒷모습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를 가는 남편의 뒷모습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지 목사님과 함께 우리 광진중앙교 우리 청년들이 꿈을 배우고 실천하고 성취하고 나누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호와를 영원히 경외하는 거룩한 자손들을 또 많이 퍼뜨리는 그런 멋진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15년 전에 세우시고 이렇게 좋은 건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좋은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복된 방주, 구원의 방주, 복음의 방주, 사랑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교우들과 함께 나눠 이 대구 지역을 복음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열방에 복이 되는 복된 교우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